자녀들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말하지 않아도 더 잘합니다. 나는 죽어도 자녀는 살려야 된다. 나는 잘못돼도 자녀는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달달 볶는 이유가 뭐요? 자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잘 살으라고 하냐? 너 잘 되라고 하지. 그게 부모들의 생각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되는가를 잘 모르니까는 일단 학업에다 맞춰놓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밀어붙이니까는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고 반발심만 생기고, 그래서 제일로 하기 싫은 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게 공부, 그래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하는 게 공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자녀가 조금 잘 되게 해보려고 막 밀어붙인 것이,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자녀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보니까 자녀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막 보채는 것도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같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길이 뭐냐?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영접만 되어져도 엄청 가슴이 벅찰 만큼 기쁜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평생에 내 삶에 죽을 때까지 간증을 해도 모자랄 만큼 그만큼 내 마음에 뿌듯함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우리가 얼마큼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전체가 다 유익하게 되어지는 길이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발버둥 치는 사람이 행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 행복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행복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매주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잘 살아보라고,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아보라고, 힘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매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어제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란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더니 후손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자. 여기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딴 길로 가려고 해도 갔다가 돌아오고 하지 영 딴 길로 가서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 우리가 붙잡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심장을 이식하는 거다. 강단은 목사의 심장을 성도들에게 이식하는 거다. 그러면은 목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잘 못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 심장이 성도들에게 이식되어지도록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내 심장이 이식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잘 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걸려야 돼요. 딱 걸려서 맞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자녀도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갑절의 축복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만 안 하느냐?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 안 해요. 우리 자녀가 복 받고 잘 살고 다 말도 잘 듣고 다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탁 꽂아놓고 그리고 내 삶을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받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자녀들이 복받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문화요. 우상.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 우상문화요. 그렇게 좋아해요.
우상 문화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 100%다 걸려. 100%다 걸려. 하루 종일 살고 피곤해서 지쳐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그냥 평생 나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우상문화예요. 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우상문화 속에서 사니까 그래. 하나님의 함께하는 속에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고 나를 편하고 쉽고 행복하고 누리라고 준 거지. 직장 하나님이 가서 매달려가지고 죽으라고 줬어요? 아니고 누리라고 줬어. 누리라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보냄을 받고 갔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까 편한 날도 있지.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는 우리 이경선 장로님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언제나 안 먹고 그렇게 삽니까? 응? 이런 것 말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러지. 그죠? 응.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칠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수능 고시 볼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워 죽겠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저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 안 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완전히 젖담았어. 새우도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 그런데 젖담아 놓으니까 그냥 계속 그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여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냥 익숙해져 있어.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문화를 뭐 해야 돼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럼 복음 문화로 바꾼다는 거는 뭐요? 어떻게 복음 문화로 바꿉니까? 우상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꾼다는 거는 뭐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전도자의 삶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계속 많아지면 24시간 중에 10분도 묵상을 안 하는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휘어잡고 지 종로로 타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요. 사탄의 무기라니까.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상이요.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요? 첫째, 나 사랑 엄청 잘해요. 자기를 학살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자식 새끼
자식 새끼는 지 생명보다 더 중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 죽게 생기면 자식이고 뭐가 다 버려버려. 아닐 것 같지? 대교하고 해설이하고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나왔을까 그냥 보면 볼수록 이뻐 죽겠어. 그래 놓고 결정적일 때 보면은 아니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제일로 강한 우상이고, 둘째로 자녀가 가장 강한 우상이고, 세 번째가 돈이고, 네 번째가 쾌락이고. 왜? 그냥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는 거요. 왜? 좀 재밌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좀 마음 터놓고 좀 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산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면은 허무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한번 파악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찾고 있고 하루에 내게 유익한 것은 몇 번을 찾고 있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까?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죽어도 그놈의 돈을 꼭 쥐고 죽는다니까. 그만큼 사랑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나도 좀 저렇게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니 그 사람 찾아가서 나도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벌고 싶냐? 예. 진짜 벌고 싶냐? 예. 진짜 벌고 싶냐? 예. 그럼 따라와 봐. 그래서 낭떠러지로 막 100m 넘는 낭떠러지 위에 나뭇가지 있는데 흔들흔들한 나뭇가지를 딱 잡고 매달려라. 그래, 그거 매달리면 죽을 것 같거든. 놓치면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놓치면은 그 밑에 떨어지면 죽는다. 돈을 이렇게 잡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니. 그런데 그렇게 잡을 수 있겠어? 아이고, 안 벌었으면 안 벌었잖아.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좋은 시간을 내가 여건이 되면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시간을 짜서라도 만들어야 돼. 만일 예빈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으면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면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회사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경선 장님의 수요일 날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요전에는 조금 철이 들었나 몇 번 오더니만은 그것도 강원도 포소돼 버렸어. 가면 안 와. 그게 엄마다. 너 엄마 지금 그래. 그러니까는 엄마가 언약을 잘못 잡아서 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응? 이게 예배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교제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예배 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해야지 하지 않아도 이게 되어져야 돼.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요, 그래도 예배는 안 놓치고 드려요. 집에서 드리면은 이게 없어. 뭐만 있어?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 어쩌다가 요것도 들어갈 때도 있어. 이것도 빼먹을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반쪽짜리 50%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정시 예배가 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항상 생각하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고 포럼된 것을 전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붙잡으라고 준 거요. 절대 언약은 뭐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언약은 뭐냐? 기본 언약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포럼하는 거예요. 조건 언약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강단 메시지는 놓치지 않도록 포럼하는 것이 조건 언약이다. 강단 메시지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다. 조건 언약이요. 이거는 꼭 잡으라. 잡아야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이요. 이런 자녀의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지금까지 오고 온 시대의 우상문화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상문화는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그래서 돈과 쾌락, 명예,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과학 속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처음에는 물물을 교환하다가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하니까 돈이나도 화폐, 동전으로 교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이로 교환하는데 종이가 또 화폐 가치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렸거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뭐요? 돈 가지고 하는 것 중에 최고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쾌락이요. 쾌락. 돈 벌면 뭐하냐?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돈의 수전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돈을 우리가 조금씩 더 좋은 조건에서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믿어요.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답답하지. 그리고 우상문화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체면이 조금 깎였다, 자존심이 좀 깎였다, 그러면은 금방 열받아 버리지. 내가 예배인의 자존심을 막 긁어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해버리면은
예빈이가 눈에서 눈 뻥 뜨고 앉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치어요. 자신도 상했고 체면도 깎였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똥으로 보는 거야? 뭘로 보는 거야? 예비나 그렇지 않다. 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체면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그리고 제사문화. 기가 막혀요. 조상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없다고 하면서 조상도 없는 것들이 무엇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전도 나가면은 나는 예수 믿는 게 싫다. 왜 싫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는 나는 싫다 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문화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은 뭐냐? 모든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맞춰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다. 그러면 공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요. 공예배는 생명을 걸어라.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요. 여기에다가 맞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받은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포럼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말씀과 그리고 한 주간 붙잡고 살아야 할 언약을 같이 포럼을 해야 돼요. 한 주간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포럼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포럼해야 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것인가, 제목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되어지도록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된다. 근데 대화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인 부분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니까는. 그런데 부부 간의 대화가 됩니까? 잘한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맞춰서 공통점을 찾아냅니까? 그러면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대화가 되느냐? 아니요, 싸움만 더 커져요. 이렇게 하려고 대화하자고 그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화하면은 자기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줘야 대화가 되는데, 그건 대화는 그게 대화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서, 그러면 네가 이만큼 양보하고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게 화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얘기하면은 어떤 데 보면 막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또 내가 막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이런 거 잘못해, 이런 거 다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 이런 거는 고쳐야 우리가 화합할 거 아니냐. 지적 자꾸 많이 해줘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되면은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대화가 되는 길을 알게 된다. 왜? 언약 미션 비전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화합이 안 된다, 완내스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포럼이 되어지면은 갈등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원내스 되어지죠. 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치유받고 힘을 얻고 지혜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은 좋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녀들이 복받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미션,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비전을 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동참해라 하고 얘기했더니만은 첫날에 한 명 들어왔어.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깨겨다. 그래서 새벽에 조금만 더 자면은 궁둥이 꼽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꼽혀가지고 유익할 거 없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